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모두 학교나 가정에서 어떤 말로 불리죠? 그 가정에서는 조우나 조이야, 아들, 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불리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이 된 것은 여러분이 뭔가 노력해서 얻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거죠. 또 여러분이 학교에서 학생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아들과 딸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연히 또는 내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얻는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다. 가정에서 부모님 말을 잘 들어서 용돈을 좀 더 얻나요? 용돈을 얻는다.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하실 일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까먹고 살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는 우리, 학생으로서 그냥 학교에서 내 것만 챙기는 우리, 가정에서 밥만 먹고 가만히 놀고 있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운 일, 위기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세요. 물론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건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닥친 어려운 일, 그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여러분에게 막 어려운 일을 가끔씩 허락하기도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친구들을 사랑하기도 하시고 또 가족들을 돕기도 하시는데 복잡한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런 모든 일들을 하면서 손쉽게 무언가를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사실은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이라는 걸 그분이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으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막힐 때, 집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런데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요? 이렇게 묻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고 발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들어가셔서 말씀 계속 드릴게요. 우리는 누구나 삶의 위기를 겪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시험과 숙제라는 위기를 피할 수가 없이요. 건강하던 우리 몸과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아파지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는 직장에서 버거운 일과 또 관계를 개선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분투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갑자기 겪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그런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삶의 위기는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생한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위기는 생생한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너희가 6월 25일까지만 참아라 라고 써놓으신다면 우리는 어쩌면 기꺼이
그날까지 우리가 마주한 위기를 견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홍해를 가르신다거나 직접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거나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지도자를 보내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신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생한 위기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 수 있을까요? 에스더서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에스더서는 분명히 성경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표면에 등장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 중에 그 누구도 명백하게 기도하거나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위기를 겪습니다. 그것도 모두 죽을 정도의 큰 위기를 겪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숨어 계신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위기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에스더서는 이런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기 가운데 섭리하시는지 들읍시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세 가지 방식을 들읍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점을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 섭리하시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위기를 통해 진짜 문제를 드러냅니다. 에스더서 2장까지만 해도 오늘 나오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탄탄대로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을 비롯해서 모든 유다인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 위기를 초래한 사람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사람의 분노를 샀기 때문이죠. 하만은 소위 1인 지하, 만인 지상, 최고 관리직에 올랐습니다. 왕은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을 보면 꿇어서 절하라고 명령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거부했고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사실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하만이 돈으로 왕을 회유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비롯하여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며 크게 울부짖습니다. 이 죽음의 위기야말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해서 더욱더 큰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위기를 통해서 드러날까요? 이 위기를 알기 위해서는 앞선 이야기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실 모르드게는 원래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민 2세, 3세쯤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조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정착한 경우이죠. 에스더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나이 많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서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후가 폐위되고 놀랍게도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예쁘고 순종적인 아내를 원하던 그 왕의 눈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의 신분이 한순간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의 출신 민족과 종족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호와를 섬긴다고 티내지 말고 페르시아 제국과 왕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라는 요구였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은 순종적인 왕후를 원한다. 눈밖에 나지 마라. 동화되어라. 같아져라. 이 모르드게의 이름에서부터 이 제국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바벨론 최고의 신 마르둑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라는 이름은 별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에스더, 이시타르라는 여신의 이름과도 관련된 이름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이름에서부터 제국과 너무나도 친근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름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제국인으로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순종적인 왕으로서, 모르드게는 충성스러운 중앙 공무원으로서 철저한 페르시아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만이라는 사람이 최고관직에 올랐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은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아각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아말렉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보다 앞서서 민수기 24장 7절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아각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아각은 누군가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아말렉 왕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듯이 아각이라는 이름은 아말렉 왕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쓰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아말렉 왕족 출신으로 보입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하만에 대해서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힙니다. 처음에 자신이 유다인임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죠. 하지만 아말렉 사람 하만을 마주하자 잊었던 정체성을 되찾아갑니다. 유다인으로서 아말렉 왕족 하만에게 결코 절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가장 오래된 원수 중 하나였습니다. 이 원수 관계는 이때로부터 약 1000년 전 과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였죠. 출애굽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행렬을 지어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먼 길을 가다 보니까 맨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노인, 어린이, 약자, 이런 약한 사람들이 행렬의 뒤에 처져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의 행렬 뒤에서 약한 자들을 치면서 공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이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유다인일 뿐만 아니라 또한 베냐민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에스더 2장 5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베냐민 자손이다라는 소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기스의 증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베냐민 지파 그리고 기스의 후손이라는 말을 들으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기스의 아들이었고 베냐민 지파였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무언가 사울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과 그리고 그의 기름진 양과 소를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기의 판단에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일을 계기로 사울의 왕위는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이제 수백 년이 지나서 사울 일족 모르드게는 아각 사람 하만과 대적합니다. 잊었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조금씩 회복합니다. 한평생 제국에 동화되어 살던 모르드게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신이 유다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라는 것 외에는 이런 급격한 변화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르드게가 하만을 대적했던 방식이 지혜로웠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무모한 방식이었죠. 이로 인해서 하만의 분노를 사서 유다인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는 또다시 더 깊은 문제를 드러냅니다. 모르드게가
한평생 충성하고 믿었던 제국이 그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도리어 그를 죽이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토록 동화되고자 했던 제국에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마치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었습니다. 재를 뒤집어 쓴 것은 마치 시체가 부패하여 썩어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으로 통곡을 하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앞장까지 페르시아 제국에는 계속해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유다인들도 똑같이 제국이 제공하는 잔치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죽음의 위기가 닥치자 감춰져 있던 문제가, 그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제국에 동화된 삶, 하나님이 아니라 제국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생각, 그것은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큰 문제였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처세술과 세상의 권력에 기대는 삶, 이것은 그 자체로 더 심각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의 선조도 똑같은 죄로 인해서 멸망했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크나큰 위기를 통해서 감춰진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은밀해서 자각하지도 못하는 문제, 그 영적인 죽음, 그 죽음을 위기라는 충격 요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에스더서에는 끝까지 기도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야말로 가장 절실하게, 절박하게 기도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인데도 기도라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울부짖음도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기도 같지 않은 기도, 어설프고 못난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이와 같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 섭리하시는 두 번째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 문제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위기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위기에 처한 모르드게는 상복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대궐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각 지방의 유다인들도 상복을 입고 금식하며 통곡하고 있었죠. 4절에서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매우 근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모르드게가 상복을 벗고 일상복으로 갈아입도록 권면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거부하죠. 이제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에스더에게 미쳤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이 붙여준 내시 이 하닥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모르드게와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화를 보시면 에스더가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르드게의 모습도 볼 수 있죠. 7절, 8절을 보시면 모르드게는 자신이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의 계략을 하닥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조서의 초본인데요. 초본은 처음 문서가 아니라 베낀 문서, 사본을 뜻합니다. 사본을 취해서 에스더에게 보이게 합니다. 또 에스더에게 이제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간절히 구하다라는 말은 기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기도라는 말은 아니지만 기도하다라는 의미가 담긴 말이 간절히 구하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에스더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님이 아니라 왕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하게 기도하지 않았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여전히 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모르드게가 점점 성장해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르드게의 말에 다시 에스더가 답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에스더는 모르드게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 당시 왕들은 암살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먼저 불러야지만 왕을 만나러 나올 수가 있었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을 만나러 안뜰로 들어가면 즉결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 먼저 왕을 찾아온 사람에게 왕이 만약에 금 막대기를 건네면 왕을 만날 수 있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모르드게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다만 에스더가 왕후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5년 만에 왕의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30일 동안 왕은 왕후를 찾지도 않고 다른 여자와 밤을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먼저 갔다가는 아무리 왕후라도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지금 모르드게가 무슨 말을 하고 있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유다인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 이 제국에서의 신분이 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는 위기를 통해 자신이 깨달았던 문제를 에스더에게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14절입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모르드게는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자기 문제를 발견하도록 위기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돌이키지 않는 이들은 멸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분명한 사실,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하나님을 직접 부르지는 않습니다. 같은 유다인인 에스더에게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제 너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할 때다라고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14절 뒷부분입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서 2장, 그 2장에서만 하더라도 모르드게는 유다인임을 밝히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못할지는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도 유다인임을 밝히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더욱이 지금은 유다인임을 가장 밝히지 말아야 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왕에게 나아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괜히 유다인임을 밝혔다가 에스더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장 적절해 보이지 않는 이때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다인으로서 행동하라 라고 처음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에스더의 변화입니다. 에스더는 또 다른 이 유명한 말로 답합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원래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에 일방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수동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비로소 왕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다인의 지도자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리어 모르드게에게 명령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의 명령대로 다 행하죠. 에스더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르드게여, 가서 조금 더 기도다운 기도를 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흩어져서 각자 슬퍼하고만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게 합니다. 그냥 슬퍼하지만 말고 에스더를 위해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금식하게 합니다. 그것도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금식하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하나님이나 기도라는 말은 쓰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 이것은 다름 아닌 기도를 가리키는 말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에스더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건 그리 현명한 방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미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당시 미의 기준은 꽤 포동포동하게 살이 찌고 어느 정도 기름진 것이 미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밤낮 3일을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다니, 그렇게 쫄쫄 굶으면 몰골이 피폐해지겠죠. 안 그래도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식었는데 에스더가 피폐해진 얼굴로 왕에게 나아간다면 이 작전은 실패할 확률이 너무나도 큽니다. 게다가 규례를 어기는 것은 왕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더 이전의 왕비 와스디도 왕의 명령을 듣지 않다가 폐위당했죠. 이 악수에 악수를 더해서 위기를 돌파하려는 모습 같습니다. 그것도 오직, 불합리하지만 오직 예뻐야 살 수 있는 이 황당한 상황에서 에스더는 악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이 변화된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그 자신도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에스더는 죄를 뒤집어 쓰고 다가온 모르드게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피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저 상복을 벗기고 일상복으로 갈아입히려고만 했죠. 또 왕에게 나아가라는 모르드게의 제안을 듣고서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이유에만 집중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스더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섭리하시는 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에는 어느 정도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체념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왕궁에 있다가 나중에 유다인임을 들켜서 죽거나 왕에게 나아갔다가 죽거나 죽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힘찬 결단이라기보다는 다소 맥 빠진 혼잣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하게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으로 죽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또한 에스더는 그토록 감추었던 유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궁에 살면서 유다인이 어떤 위기를 겪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불리한 이때에 위기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 자신을 하나로 묶어 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위기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먼저 모르드게를 변화시키셨고 변화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설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 섭리하시는 세 번째 방식을 들을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위기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합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뒤에 5장 2절을 보십시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어떻다고 하죠?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33일 만에 본 아내, 그것도 3일 동안 금식한 모습으로 나타난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매우 사랑스러워 보인다라니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3일 금식한 그 에스더의 미모를 유지시키신 섭리, 그런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워 보이도록 왕의 시각을, 왕의 시력을 만지신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에스더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여전히 페르시아처럼 불의와 변덕과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불의한 이 세상의 제도, 변덕스러운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위기 속으로 뛰어드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은 철저히 숨어서 섭리하셨습니다. 때로는 우연을 통해,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때로는 사람들의 악한 계획마저 사용하셔서 숨어서 섭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마침내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분명히 보이는 모습으로 무대 뒤가 아니라 무대 위에 올라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겪는 위기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내린 잘못된 선택, 지혜롭지 못한 선택으로 인해서 위기를 겪습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조금 더 지혜롭게 하만을 대했다면 그와 유다인들은 이런 위기를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로부터 30년 전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가족이 이 페르시아 수산에 남기보다 스룹바벨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이보다 100년 전 선조들이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이 포로 생활 자체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울 왕이 아각을 죽이고 아말렉을 진멸했다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쩌면 왕족으로서 살고 있었을 수도 있죠. 아니, 애초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왕노릇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잘못되었거나 지혜롭지 못한 선택들이 쌓여서 오늘 우리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이 위기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뛰어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죄인을 모두 진멸하는 의로운 재판장이셨죠. 하지만 그분은 진멸당해야 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과 그분 자신을 하나로 묶어 매셨습니다. 마치 에스더가 유다인들과 자기를 묶어 매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과 자기를 하나로 묶어 매셨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죽을 가능성이 높은 위기에 자기를 던졌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죽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을 것이 확실한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하고서도 왕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3일을 지내셨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직접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목 놓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지만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초래한 모든 위기를 십자가에서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에 의한 의인의 죽음, 세상 최악의 위기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 닥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위기 속에 뛰어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위기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이라는 문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위기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내린 잘못된 결정, 지혜롭지 못한 결정 중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영혼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섭리하신다는 사실이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물론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에는 우리와 다른 사람의 선택이 포함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는 힘겹고 버겁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 이렇게 우리 개인을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을 구원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위기를 통해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울이 끝내지 못했던 아말렉과의 전쟁을 사울 일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위기를 통해서 끝내셨습니다. 이후 아각 사람이 진멸되죠.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보존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전쟁, 이 전쟁을 십자가의 위기를 통해서 끝내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며 전진해 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위기에도 불구하고라기보다는 위기를 통해서 섭리하십니다. 먼저 위기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리고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기의 유익을 얻습니다. 이제 몇 가지를 우리 삶에 적용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감추어졌던 문제가 위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학생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지만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하거나 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업무의 성과를 내고 또 그 안에서의 관계를 개선하려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쏟은 사랑이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위기의 때에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때 자신이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는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 낙담하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설프고 못난 기도, 그 기도마저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우리 위기의 때에 서로를 권면합시다. 모르드게의 도전으로 인해서 에스더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응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개인의 신앙에만 주목하지 말고 서로를 도전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섭리에 응답해 갑시다. 때로 우리가 하는 말이 깔끔하지도 혹은 온전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체의 약간은 어설픈 언어와 생각과 표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응답하도록 부르십니다. 지체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도전에 응답합시다. 셋째로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응답합시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숨겨진 도움, 섭리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삶에도 사실은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많이 작용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의 외모, 우리의 환경, 성품,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주셨기에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섭리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섭리가 우리를 부를 때 이렇게 응답합시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섭리를 이루시는 자리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그렇게 위기에 빠진 교회, 공동체, 이 세상에 우리 자신을 묶어매며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됩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은 우리의 위기를 짊어진 중보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왕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신랑이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어떤 중보자, 그 어떤 왕, 그 어떤 신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중보자요, 왕이시며 신랑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만족과 안전과 사랑을 구합시다. 위기의 때마다 우리를 위해 위기 가운데 뛰어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어느샌가 그분을 따라서 다른 누군가의 위험에도 기꺼이 뛰어드는 우리, 변화된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어떤 위기도 더 이상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다스리며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섭리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